오늘 민수기 22장은 사실은 22장, 23장, 24장까지를 읽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5장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로 가면 민수기 31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은 서론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집에 가셔서 나머지 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이 좀 이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이렇게 22장 1절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길고 긴 광야의 길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 동편으로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바로 맞은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대표적인 게 떠오르는 게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로 해가지고 무혈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오늘 있었던 22장은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의 모든 단계를 대변해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사실은 모세도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오면서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하니라. 그래서 20장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22절을 가겠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28절입니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가데스에서 조금만 가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아론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시대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바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이라는 것은 바로 4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건너오는 과정들을 다 보게 되었고, 특히 이쪽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족 연맹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너올 때의 소식들을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대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입니다. 13장 3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고는 10사람이 입을 모은 보고고 여기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빠진 나머지 10명의 보고 내용입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평가한 것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상대방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동쪽 땅으로 바로 여리고 맞은편까지 오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22장에 보면 모압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4절에 보면 이 무리가 솥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에서 소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들소의 뿔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들소의 뿔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의 권능을 표현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소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어서 우리를 다 먹어치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그들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저쪽 먼 지역,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주에 보시면 강가라는 게 유브라트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 있는 예언자를 한 명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점술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가 부돌에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발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굉장히 유명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발람이 죽게 되는데 이 아직까지도 아랍 사람들은 이 발람을 위대한 선지자로 아주 신성시하고 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 발람은 아주 실존적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고고학에서도 발람의 이야기가 비석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장은 고고학으로도 증명이 됐었던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발람은 매우 신통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탁의 메시지는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복채가 각주에 보면 점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물건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고관들을 보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보면 발람이 누구한테 비냐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 모압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은 사실은 아모리라는 말이 아카드어로 서쪽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산이란 뜻도, 산 높은 곳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야훼 신을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훼 신을 섬기는 방식도 틀렸고, 야훼 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났던 것도, 제일 먼저 만났던 것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산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아마 야훼를 섬겼던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사촌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의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니까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강도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더 높은, 더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도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아주 극진히 다시 한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하고서 발람이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이야기를 좀 더 보면 발람은 발락이 보낸 여러 가지 은금 부하와 여러 가지 사신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물론 쫓아가게 되는 것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가게 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꾸 그가 하나님께 여쭙고 계속해서 가지 말랐는데도 자꾸 여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되 기뻐하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허락은 하되 기뻐하시지 않는 허락을 하실 때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하시는데 사실 발람은 나중에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3장에 보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들어간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7절부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두 번째 예언이 오고 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면서 몇 칸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몇 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노래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예언이 27절부터 나와서 24장 3절부터 또 한 칸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마지막 예언이 나와서 24장 15절부터 또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 가면 구약의 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방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 발람의 사건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만 읽는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것을 사랑하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삭슬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성의 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성서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가 잘못된 길로 중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에 부분만 사실 읽었지만요, 좀 더 뒷부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은 두 가지의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약성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면입니다. 발락이 주는 금은보화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저버리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에 보면 사실은 예언을 한 거를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자로 나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예언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예언자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다른 이방인이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경우는 사실은 보다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첫 사역을 한 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반드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야지만 행복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아무리 지방대를 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다도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을 잃고 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를 갈 때 박정희 대통령이 탔다는 피아트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옛날 시절에 70년대 동네에서 아주 부잣집 중에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집안이 어려워져서 삿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영화에서 보는 그런 달동네였습니다. 딱 보면 쭉 모든 서울시내 애들이 다 보이는 너무너무 어렵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토플 공부들을 다 하니까 저도 학교에서 하는 그 토플 강의를 특강을 듣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강비가 아직까지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7,000원 한 달에 그 당시 대학 특강은 쌌으니까 7,000원이었습니다. 대강당에서 많은 학생들 모여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그래서 방학 때 하는 2달 강의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특강비 7,000원을 좀 난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렸을 때 달빛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서 책만 사줬으면 됐지 뭐 어디 가서 배우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가난하니까 남들처럼 그 당시에 파고다 학원 같은 데서 원어민 학원들이 막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학원비 원어민 학원은 그 당시에 3만 원 막 이랬을 때니까 엄청 비쌌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꾸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님들이 못하시는, 어머님이 그거를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줬겠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는 쌀도 없어가지고 학교에 굶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도 그 당시에 그 기성회비라고 하나요? 6만 원인가 그걸 못 내가지고 맨날 뒤에서 대걸레로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고 남들보다 참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맨날 새벽마다 와서 그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동네 교회였었는데 그때 못 모르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 세계를 누비게 해주십시오라고 5대학 육제들을 다 다녀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사에 가서 출장 다닌 것만 30-40개국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기도 싫습니다. 예. 하여튼 참 돌이켜보면 인간의 부모님이 해주시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 알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비록 내가 못 모르고 했던 그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아마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더 큰 기도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한 것은 아무도 사실 그 축복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아마 그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귀한 큰 재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너가 너 힘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네가 배워야 될 것은 너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럴 때는 그 다른 것이 부족해도 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아마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그 사건은 바로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발람의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시면 아무리 능하다는 세상 어떤 것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내가 이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축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너를 키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